태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과거에 반응했던 나의 태도들의 결과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유익, 행복, 성공, 안전을 위한 태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열매들을 보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태도에서 발생하게 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태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하기 원하십니다. 심내위와는 예수님이 와서 자신의 사역, 업적, 영광을 빼앗았을 때 올바른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심내위와는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역의 때가 되자 성령님이 회개를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침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내위원에게 나와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섬기는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심내위원의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더니 다음 날부터 건너편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영업권 침해이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내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심내위원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이고 겸손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심내위원은 자신의 부르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회개시키고 침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오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 명예,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말과 행동입니다. 많은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에 반응합니다. 자신의 손실을 두려워하며 반응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태도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리더의 태도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심내위원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저곳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단지 그리스도 앞에서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지만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심내위원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 명예,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심내위원은 내 자를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 섬겼습니다. 그래서 심내위원이 큰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해 담합하여 제거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자리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죽어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보존되고 존중되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인사를 받고 칭송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자신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태도들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과를 원한다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와 결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잘못된 태도들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늘 비교했습니다. 서로의 가진 것을 비교하고 지위를 비교하고 하는 일을 비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옆자리를 선점하려고 합니다. 살로메까지 나서서 자리를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이들의 행위에 분노했습니다. 이 모든 태도들은 섬김의 자세가 아닙니다. 비교에서 비교 우위에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비교에서 비교 하위에 있으면 열등감을 가집니다. 비교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에서 서로를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섬겨야 하는지 의심이 들게 됩니다. 내가 위에 있는데 자신이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열등한데 누구를 돕느냐?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교하는 자세와 태도는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도 옛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자신은 진짜가 아니며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와 예수님의 마시는 잔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 자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대속, 희생, 섬김의 일을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직책은 있지만 섬길 수 없다면 책만 받기 좋은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사명의 끝, 부르심의 끝은 섬김이 끝날 때입니다. 내가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사명도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내 자리를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리에서 내려와 섬겨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 고백하세요. 나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말씀에 성실함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말씀에 충성으로 반응합니다. 섬김은 큰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성장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비전이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을 부정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섬기는 리더입니다.